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 중에서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벌써 우리가 친숙한 단어로 듣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바둑 천재 이세돌 구단과 구글의 인공지능이 개발한 알파고, 둘이 대결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알파고가 아주 가볍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중국의 커제라는 또 바둑 천재가 이 알파고랑 또 대결을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번에 또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을 이기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테크놀로지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참 예상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람들의 기술이 발전하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게 있죠. 피는 만들 수 없습니다. 피는 그 속에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 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비합니다. 피를 연구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피 한 방울에 놀라운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피 한 방울에 10억 개 이상의 그 산소를 분번한 적혈구, 그게 있고요. 또 외부의 균들과 싸우는 그 백혈구가 100만 개 이상이 되고, 또 출혈을 방지하는 혈소판이라는 게 1억 개 이상이 피 한 방울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피세포들이 하루에도 이 100억 개씩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의 동일한 숫자가 또 이렇게 사라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게 하루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별로 놀라시는 것 같지 않았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가려서 그렇군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하죠. 너무 신비합니다. 혈액형이 또 맞으면 수혈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신비합니다. 남의 그 피가 들어오는데 그걸 몸에서 더 받아낸다고 하는 것도 신비하고, 신비한 게 보통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더 신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 그건 또 영적인 의미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정말 신비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피에 관한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를 펴봐도 피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성경책을 보면은 성경책 표지 말고 요런 면에 보면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그쵸? 왜 그렇지? 왜 성경책은 항상 그 종이 끝에 빨간색으로 칠해놨을까 궁금해가지고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예수님의 피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어디를 펴든지 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피에 관한 이야기 큰 주제로 몇 가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와 관련된 것, 죄와 관련된 겁니다. 피와 속죄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피를 얘기할 때 죄와 관련해서 죄를 씻는 것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언뜻 비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은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려고 할 때 바로가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으로 계속해서 그 바로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그게 열리지 않으니까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다 다 발라라. 문설주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문짝을 다는 그 프레임입니다. 거기다가 양의 피를 다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정들은 다 무사했는데 그 말을 모르고 있던 애굽의 각 가정들의 장자들은 그날 밤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유월절 사건이죠. 눈에 보이는 건 전혀 없었죠. 죽음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데 피를 바르고 또 안 바르고 한 그 결과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사건을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레위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이 피가 있으면 살고 또 없으면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레위기에 가면은 특별히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는 짐승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한다면 저는 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되면 죽고 피를 흘리게 되면 용서받고 살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 이제 속죄양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정한 그 짐승을 잡고 대신 피를 흘리면 그 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규례로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희생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규례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지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지낼 것을 정하게 된 거죠. 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희생제사, 피의 제사를 드리면 사람들이 살게 되고 죽을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 얘기를 히브리서로 가면 신약성경 히브리서로 가면 특별히 9장 10장에 가게 되면 이 짐승의 피의 의미를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그 피의 사건을 영적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히브리서에서 다시 레위기의 그 짐승의 피의 제사의 의미를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와 어떻게 상관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짐승의 피, 그래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실 것을 예표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피를 예표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짐승이 흘린 피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잘못들, 도적질을 한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죄에 대한 대가로서 제사장이 속죄를 선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제, 우리 양심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 짐승의 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제물이 되셔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짐승이 매번 그렇게 피로 흘린 제사를 드렸던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시키고 끝내버렸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 한 번의 사건, 한 번에 드려진 그 완성된 제사를 믿으면, 그러면 그 속죄,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해졌다고 하는 속죄, 그 은혜가 영원히 우리에게 머물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면 누군가가 죽었고 누군가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 그랬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피의 제사를 그렇게 단번에 드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 가끔 어떤 분들은 그냥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것을 믿지 않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교회마다 보면. 아니면 또 이런 얘기를 또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물론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믿는 것이지만, 간혹 들었는데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거나 그런 분들이 혹 있으시면 이런 말씀 들을 때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여기시고, 그 주님의 흘리신 피, 그것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다 믿으시고 고백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다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피에 관한 이 말씀, 피에 관한 말씀할 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죄와 관련된, 속죄와 관련된, 그래서 그 피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피와 생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도 피째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 용서함 받고 하는 이야기까지는 하는데 그 피를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사도행전 15장에,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선교를 최초로 이제 하게 되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에 부딪힌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회의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올무를 놓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하죠. 그 몇 가지가 네 가지입니다. 우상의 제물, 피, 목매인 것, 음행을 피하고 그러죠. 거기서도 역시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을 금하는 얘기를 그때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왜 먹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상징입니다. 상징적인 행위지만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의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것이 속죄하신 주님의 그것을 이제 예표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잘못 같은 것들은 그것으로 갚는 것으로 이렇게 미리 가르치셨는데 그렇다고 그 짐승의 그 피를 먹고 그 짐승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왜 중요하냐고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너희가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제자들이 그때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그렇게 풍성하게 많이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것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제자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의 살이 있고 나의 피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요 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살을 먹어야 되고 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짐승의 피를 마시지 마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 주님께서는 내 피를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은 그 유명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그때 있었던 성찬식에 관한 성찬식이 시작되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내가 피를 흘리게 될 텐데 이것은 나의 살이고 이것은 나의 피다. 너희들이 지금 먹고 지금 마시라고 실제로 잔을 돌리시면서 그 포도주를 따라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제로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만찬 때는 실제로 잔을 주면서 내 피를 마시면서 이것을 기념해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뭐냐? 주님은 왜 피를 받아 마시라고 했냐? 짐승의 피는 왜 먹지 말라고 했냐? 왜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라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내 심령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라 각각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유월절 양이 피를 흘렸다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던 것은 아니고 순종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가족들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임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다 흘리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것을 믿음으로 신하고 자기 마음판에 자기 마음의 문설주에 그 주님의 피를 바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피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피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고 고백이긴 한데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고 죄를 용서받고 하는 거기까지인 겁니다. 거기까지 상징적인 의미로 거기까지. 그러나 이 속죄, 죄를 씻고 용서받고 그 이후에 또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피에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린다고 하는 것인데 주님의 피에는 주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피를 이제 받아 마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는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죄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의 그 보혈, 그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씻음 받습니다. 내가 주님의 피를 내가 받아들이고 마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피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보혈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 피에 대한 세 번째 증거입니다. 그 피 흘리신 것을 믿고 속죄함 받고 그 피를 우리가 받아 마심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피를 받아 마시는 고백을 하면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삶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몇 가지만 나눠보면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회복. 모든 것들로부터 다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죄가 우리를 덮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돌아온 탕자, 집에 있던 아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강도, 정말 어렵게 살았던 그 인생들의 그런 이 인생의 무게들도 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 성 정체성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고민했던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주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둠 가운데서 생활을 하다가 그 절망의 끝에서 이제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의 지난 시간들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것 때문에 더 괴롭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어느 날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 자매의 마음을 만지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했다. 모든 지나간 그런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씻고 눈과 같이 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시니까 실제로 그렇게 괴로워하던 그 자매가 그 모든 힘든 그런 기억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실제로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정말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나간 것들은 다 기록이 남습니다. 저는 미국에 왔을 때 처음에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마음이 분주했는지 차만 타면은 뭐 이 속도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웨이 타면은 보통 90마일로 달리고 25마일 중에서는 50마일로 달리고 마구마구 달렸습니다. 티켓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요. 이게 나중에 그 기록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다 있는 겁니다. 뭐 더 큰 범죄를 지은 사람들도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죠.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래서 그것을 다 갚는다 하더라도 기록이 남습니다. 흔적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우리 지나간 모든 시간들의 그 자국들이 다 남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아무리 힘들었던 시간과 아픔과 상처와 수치와 절망과 그런 것들이 탈지라도 정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기억을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멉니까? 하늘과 땅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 기억을 다 지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어서 정말 새롭게 출발하게 만드시죠. 회복의 능력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시는데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많은 그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 가운데 승리를 주시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주십니다. 옛날에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 견고한 성을 13바퀴를 계속 돕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을 돌기만 하는데 다 돌고 나서 한 번에 소리칠 때 그 성이 그냥 무너집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성을 돌 때 그때 그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몰랐지만 그들이 도는 가운데 주의 보혈을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의 보혈의 그 능력을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들이 도는 가운데 보혈의 능력을 그들의 도는 행위 가운데 선포를 한 겁니다. 보혈의 능력이 그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다라는 거죠.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암몬 연합군, 모압과 암몬의 많은 수많은 연합군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하게 될 때 무장하지 하지 않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앞에 세워서 찬양을 하게 합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찬양만 하고 가는데 이 대적들은 어쩐 일인지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완전히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의 찬양, 여호사밧 그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선포된 거죠. 그때 그들이 하는 찬양 가운데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피를 흘리실 것이다.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찬양 가운데 섞여서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유다 말년에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의 군대가 성을 에워쌌습니다. 두렵고 떨다가 그들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서 옷을 찢으면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루아침에 그 18만 5천이 되는 군대가 산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돌아가게 되죠. 어떻게 그들은 일이 가능합니까? 그때도 그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 때 있었던 이 모든 일 가운데 그때도 이 주님의 보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도 다 그렇게 다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그것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거죠. 이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찬양하게 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주께서 그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 주의 보혈을 찬양하기만 했는데 많은 영적인 승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찬양 가운데는 주 예수의 보혈이 다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단어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찬양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게 될 때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옛날에 제사장들이 지성소를 지나고 성소를 지나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거기를 우리가 이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믿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 임재가 가장 강력한 그 지성소, 그 자리를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그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보혈을 찬양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죠. 지성소까지 우리가 나가서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이 자유를 주시기도 하고 감사가 넘치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영이 느끼도록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우리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아, 우리가 이 먼지 같은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구나.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죠. 주님이 날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막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형상들이죠. 이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게 될 때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 가운데 사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되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 또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지금의 이 바이러스의 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가 승리하며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그때마다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모두가 다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